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똑같은 본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험의 장소가 이 광야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즉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줄 이 없는 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홀로 시험을 받으시게 되셨다는 뜻이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게 됩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게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 광야는요 척박한 곳이고 아주 험난한 곳이고 불뱀과 전갈, 이리와 표범 같은 맹수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지요. 때문에 그런 상태에 계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적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광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 위험의 요소도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둘이 함께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위험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이 광야에 홀로 계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돌로 똘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절을 하라. 이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은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 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 시험의 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역 열심히 감당하려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함으로 힘든 사람 만나게 하고 힘든 상황 빠지게 함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의 요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시험의 때 광야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이 없었고 오히려 이리와 맹수들만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도 생명과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능히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만나게 되는 광야의 때, 시험의 때를 지날 때 무엇보다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의 때일수록
광야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모든 사단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강야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장식하던 별들은 태양이 떨어오면 그 자취를 다 감추게 마련이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힘으로 마침내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지요.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쇠하여졌던 것이에요. 자신이 쇠하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흥하여지리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쇠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으시지만 내가 나를 오늘도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쇠하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더욱더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를 온전히 내려놓으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쇠하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알려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것을 들려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1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어떤 때였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왕이 임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듯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실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선교하는 자는 세상의 허탄한 방법,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듣고 싶은 것,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변형하여 전하지 말고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변질되면 전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전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선지자들도 어떤 랍비들도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정도로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 명령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명령에 그대로 그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이 없고 그들이 할 일이 없고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났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성깔했고 나름대로 인생의 방식과 생각이 견조한 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오라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따라갈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은 그대로 순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 누구나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며 동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초청의 명령에 더욱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 광야의 때를 당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복음만을 순전히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